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내치고 다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에게 항상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백이 진실인 줄 아십니다. 나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과 모든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사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일부에서 사람들을 동쪽 벨라곤에게 아이를 보내며 그들이 말하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뒷글을 뒤집어 쓰고 붙잡으려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이르되 손수하소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내리만 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집안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집안은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간단하게 가까이 나올 것이며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 가까이 나올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저주인가 선물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선물. 선물이라는 단어는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지 않으세요? 선물. 마음이 설렙니다. 선물을 받고 나서 기분이 나쁘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떤 선물이든 선물은 받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 중에서도 받았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 선물은 뭐예요? 비싼 거. 비싼 거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비싼 거예요. 비싼 건데 비싼 거 중에서도 내가 원하던 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거, 내가 필요로 했던 거, 그걸 누가 선물로 주면 어떻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정말. 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예. 선물은요, 그 자체의 가치보다도 받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좋은 선물이 되고요, 혹은 별로인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억만장자가 누구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서 1,000,000불짜리 수표를 써줬어요. 1,000,000불짜리 수표를 써줬는데 받는 사람이 누구냐? 5살짜리 애입니다. 5살은 아직 요즘에 영특해가지고 많이 아니까 3살로 줄여보죠. 3살짜리에게 1,000,000불짜리 체크를 하나 이렇게 딱 줍니다. 자, 그 아이는 그 수표를 받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도 안 좋습니다. 왜요? 수표는 자기가 그림 그리려는 종이보다 더 작고요,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그러한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1,000,000불짜리 수표 그냥 준다. 더 주실 수 있나요? 좋잖아요, 우리는. 근데 3살짜리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선물의 가치는요, 받는 사람의 수준과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항상 좋은 거기 때문에,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받으면 항상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상하죠? 되게 좋은 거 분명히 맞는데, 1,000,000불짜리 수표보다 더 좋은 건 맞는 건 아는데 항상 좋지는 않다. 왜요? 받는 사람의 수준이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고 백성들은 어떻게 받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오늘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됐죠.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여리고성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없애고 다 모든 걸 나한테 줘라, 나한테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것으로 소장할 것은 없다. 만약에 누구라도 손을 대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하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했기 때문에. 자, 범죄함의 근거가 뭐라고요?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에 그렇다. 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를 보신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죄를 보시고 거기서 진노하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셨어요. 이 죄악 때문에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일을 바로잡기 원하셨다. 왜냐하면 이것을 바로 이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로 보셨고요, 가장 중요한 때로 보셨고 가장 필요한 때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걸 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누가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죄가 있었는지조차도 몰라요. 모든 백성들은 지금 다 드렸다고 믿고 있고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다음 일을 진행시킵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모든 걸 행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면 되게 업돼 있죠.
여리고를 그 어렵다는 여리고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리고 했으면 자신감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도 점령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명령이 뭐였어요? 가장 먼저 가나안 정복해라. 여리고도 이제 됐으니까 가장 그 가까운 그 아이성도 이제 가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들을 보면 나름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게 뭔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여리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정탐꾼 보내서 상황 어떤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이성이 정탐꾼 보냈어요.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달라진다?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뭐래요? 여리고성 얘기했던 거랑 달라요. 예전에 광야에 있을 때 그때 가나안 땅 보냈던 거 완전히 달라요. 지금 뭐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그냥 3,000명, 2-3,000명도 그냥 차고 넘치는데 혹시 모르니까 2-3,000명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다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유만만이 느껴지죠. 아이성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어요. 왜요? 아이성이 진짜 그렇게 생겼거든요. 아이성은 못 뺐으면 이상한 거예요. 아이성은 2-3,000명이 가서 못 뺐으면 말이 안 되는 성입니다. 이거 그냥 확실해요. 맞는 팩트예요. 분명히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성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정말 어지간해서는 이 성은 빼앗아야만 하는 그러한 성이다라는 거예요. 예. 자, 여태까지 과정 보면 그냥 대체적으로 별로 실수한 거 없잖아요. 확인도 했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봤고 그리고 몇 명 보내야 되는지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너무나 쉽고 또 아무도 승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이 일을 친히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황을 봤는데 살짝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아이성을 지금 침략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예, 쉬워 보이는 아이성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여리고성도 정탐은 했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보고 왔지? 자, 그런데 너희들이 할 거는 이거다라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음성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은 어디서 멈췄냐면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진노하셨다라는 거기서 끝났어요. 아이성 지금 쳐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예. 아이성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가서 무너뜨리기 전에 죄를 먼저 짚고 넘어가셔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 범죄함을 먼저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싶으셨다. 그 말씀밖에는 다른 말씀이 없으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뭐 하는 때다? 뭐 할 때예요? 가만히 있는 때다.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다른 거 할 생각 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셨는데 왜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 되냐는 거죠. 자, 그러면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얘가 안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하세요? 어떤 방법을 쓰셔서라도 움직이게끔 말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움직여야 될 때는 어떻게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움직이지 말 때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는데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쉬워 보여서. 그냥 가서 하면 될 것 같았거든요. 만약 여호수아가 쉬운 걸 발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여쭤봤더라면, 기도했었더라면
아이성 아니라 죄를 먼저 해결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 생각대로 진행한 아이성 전투는 어떠한 결말을 맺는가? 4절과 5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뒷부분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백성들이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오늘 그 표현이 오늘 여기서 나옵니다. 누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떠한 기분이에요? 너무 당혹스럽고 너무 황당하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좌절스럽다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큰 승리 이후에 맛보는 패배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더 혼란스러웠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성 전투는 참패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저주입니까? 손실과 실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은혜입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그 아이성 패배의 실상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예상치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그냥 아예 안 오게 하시지 왜 오게 하셨어요? 여리고는 뭐 이렇게 이기게 하셨지만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패하게 하십니까? 이건 가지 말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멸망시킬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의 호소문을 보면 좀 억울해해요. 아니, 할 것 다 했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러한 뉘앙스가 좀 느껴진다는 거죠. 어찌 그럴 수 있으십니까? 예?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신 분이 어떻게 아이성을 어떻게 이기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기는 하는데 여호수아는 억울해하고 있다. 예.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백할 만하죠. 죄 모르잖아요. 지금 자기는 지금 여태까지 할 수 있는 것 다 했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만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아무도 모르는 아간의 은밀한 범죄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에요. 뭐 왠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억울해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잘못한 놈은 따로 있는데 전체가 다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일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다 쳐들어올 것 같은 그 마음도 있고 지금 여호수아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막 부르짖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호소하고 억울함을 얘기하다가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면 어떡합니까?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순종하고픈 여호수아 입장에서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기도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여호수아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준비가 됐음을 보셨어요. 이제서야 캄다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자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응답 잘 보시면 여호수아가 올려드린 기도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기도문하고 그 기도문에 대한 대답하고 일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아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얘기하세요? 너 죄졌다. 너 범죄했다. 요거 한마디 해주시고 계신다. 아이성 전투 한마디 없으시고요. 하나님 영광 가려지는 거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아간의 범죄 그것을 꺼내주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아간 한 사람의 아주 은밀한 범죄인데 이걸 개인의 죄로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함으로 간주하고 계신다. 11절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즉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 것은 이러한 은밀한 죄가 각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스려 주시고 그 죄를 짓지 않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뭐예요? 거룩한 자들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거기 가서 죄 지으면 안 된다. 죄인으로 있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순간에도 너희들은 거룩한 자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 해결과 거룩함이 먼저다. 이것이 먼저 앞서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전쟁을 선포했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전쟁 승리가 아니라 너희가 진정한 나의 백성으로서 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뚝 서는 것, 나는 그거 원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혹스럽고 억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은밀하게 행한 죄악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나가서 죽었던 36명, 그 대가를 치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너무나 쉬워 보이고 절대로 패배해서 안 되는 아이성에서의 패배, 범죄함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 범죄함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함께 있지 않겠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그만큼 이 문제는 시리어스하다. 하나님은 이거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승리 무엇을 위한 거였나요?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따랐고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고요. 다른 마음 안 품었어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여리고성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어떤 결과를 내는지 이거는 별로 중요치 않다. 내 영이 지금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이거를 항상 살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이 정복해서 살아가야 할 이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의 본이 되어져야 할 곳입니다. 거룩한 땅. 그냥 그저 먹고 살기 좋고 누리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가 풍부한 땅, 가서 살면 참 좋을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곳,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곳,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말씀하신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그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하라. 스스로 정결하라.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은밀한 그 죄를 찾기 위해서 나올 때에 먼저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거룩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그 중심이 없으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 패했는데 그럼 왜 패했는지 패한 그 이유를 찾고 그러면 더 보강을 해서 더 찾아야 되는 그러한 게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전혀. 오늘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해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중요한 일을 하실 때에 항상 이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으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 거룩하게 해라. 다 거룩하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분명히 거룩하라는 것을 먼저 요구하셨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함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거룩함.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보러 거룩하라 말씀하고 계신다. 일관되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준비해라. 나머지는 다 내가 할 테니 너희는 거룩하라. 나를 닮으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이성에서의 패배는요, 저주가 아니고요, 손실도 아닙니다. 그 패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 주신 복이 넘치는 선물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받는 사람은 이걸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혹해하고 마음이 물같이 녹고 있고 이걸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큰 선물이 있어요. 큰 선물?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보통 사람이 죄를 지면 바로 그 즉시 심판하십니까? 아니면 오래 참아주십니까? 어떠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죄 짓자마자 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어요.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죄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신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죄가 있자마자 아무도 모를 때에 인스턴트에 모든 걸 다 스탑시키십니다. 왜요? 이게 해결돼야만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인스턴트에 스탑해주시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그때 지적받아야 그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도 그래야지 더 잘 자라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그게 그래서 학교에서도 벌칙 있고 규칙 있고 규례가 있고 그 모든 것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배우지 않으면 3살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여든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아간 한 사람의 은밀한 죄를 보시고 바로 거기서 스탑을 시키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애초부터 바로잡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이 백성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 어떻게 선물로 느껴지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선물. 그리고요, 이제는 상세하게 그 죄를 찾는 방법과 범죄함에 대한 해결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은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는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선물이 듬뿍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감동과 감사와 은혜가 채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억울함과 당혹스러움과 실패와 좌절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아이성에서 이 참패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은요, 앞으로 쭉 스스로의 능력과 자만심으로 살아가는 그 예전 모습, 애굽을 나오기 전에 그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실 때에 우리가 잘못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길을 막아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라도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거룩해라, 거룩해라, 거룩해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 믿고 거룩하다,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 아니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 길로 갈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 되고 가장 만족스러운 길로 걸어가게 된다. 그 길로 온전히 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가끔씩 너무 당연한 일인데 당연하지 않게 만들어 주실 때가 있고요, 당혹스러움과 억울함 가운데 우리를 가져다 놓으실 때가 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뭘 들려주시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당연한 게 안 될 때, 이거 왜 이러지? 여태까지 몇십 년, 몇십 평생 살면서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러지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막으시거나 틀어주시거나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고요, 그때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충만히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걸 우리가 선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더욱 선하고 완전한 길로 걸어가게 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트루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